이제 철로 역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철로 역정이 이제 9가죠. 이제 이 2가만 더 나가면 이제 11가만 하면 이제 길고 길었던 이 철로 역정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이 오랫동안 달려와서 그런지 조금 열정이 많이 식은 같은데 끝까지 우리 열정을 가지고 이 철로 역정을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유익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기쁨의 산지인 이 임마누엘의 땅을 떠나 이 천국을 향해 갈 때에 이 자만이라는 마을에서 무지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크리스천은 무지라는 청년에게 다가가 어디로 가는 길이냐고 물어봅니다. 이에 무지는 천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대답하죠. 그런 그에게 크리스천은 이 의문점을 가지고 이 천성문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들어갈 생각이냐고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크리스천이 무지에게 의문점을 가지고 다시 던진 이 질문은 이 천성이라는 곳은 쉬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천성문 앞에 선다면 보여줄 것이 있는지, 그런 출입증 같은 게 있어야지 이 문을 열어줄 텐데라고 크리스천은 무지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러한 말을 들은 무지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본인 딴에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고 누구를 호구로 하나 생각하면서 못마땅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의 무지는 자기가 여태껏 잘해왔다는 착각에 참 당당하고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선한 사람들처럼 하면 되지 않냐고.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무지는 자부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무지라는 청년의 믿음이 과연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러한 비슷한 모습과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바울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바울도 이상하다고 여길 만큼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금세 잘못된 믿음으로 그들은 들어섰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는 주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적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하라.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고 확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이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무지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천이 질문했을 때 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도 천성을 향해 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는 본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기 확신에 차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빚도 지지 않았고요.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도 게을리하지 않고 꼬박꼬박 했습니다라고 무지는 대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무지가 언급한 것들은요 모두 다 하나같이 참 귀한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 그리고 선한 삶, 모든 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조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지를 보고 있으면 어느 한 인물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 인물은 부자 청년이 떠오르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는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헌신, 나의 실력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에게 있어서 선함이란 영생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선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뭘 많이 해서 선을 쌓음으로 영생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무지와 같이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다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신은 영생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선한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고 당당하게 부자 청년은 대답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행한 선함의 기준들을 지키면서 영생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우리가 뭐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뭐라고 하는지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율법의 행위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인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 그러면 무지는 왜 이토록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 있었을까요? 이런 잘못된 믿음이 자라나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도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는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라고 얘기하는데,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무지라는 청년이 태어나 자란 동네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떤 동네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만. 무지가 보고 들은 것은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고 배우면서 자라났죠. 복음적이지 않고 율법적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집안에서, 그런 집안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자라다 보니까 무지는요, 자연스레 그런 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지 스스로 입 밖으로 내뱉는 고백을 보면 그가 자라난 환경이 어땠는지 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헌금, 11조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는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무지는 말합니다. 게다가 청성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내가 청성에 가려고 고향까지 등지고 나왔으니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공로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크리스천은 무지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철로역정 이 10과에서 크리스천과 무지와 대화 중에 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청성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공로를 나타냅니다. 무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의 식으로 하면 내 위치 정도면, 내가 리더이니까, 내가 찬양팀이니까, 내가 임원이니까, 내가 목회자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만큼 다녔는데 내 신앙의 연수면, 내 헌신이며 그것은 따놓은 것이라고, 그런 공로주의가 자양분이 되어서 오늘 본문의 바울도 깜짝 놀랄 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으로 인한 잘못된 신앙을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시 크리스천이 이 10과에서 무지를 만났을 때 이 앞서 9장에서 자신이 나름 뭣도 모르는 이 율법주의자로 몰린 것이 억울했는지, 나도 하나님을, 천국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폄훼하지 말아달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크리스천과 더 깊은 대화 속에서 무지는 못마땅하여 버럭 화를 내는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하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무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신앙적인 의무를 다하는 자신의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라고 무지는 대답하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자신은 할 도리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런 무지의 잘못된 신앙을요, 이동호 목사님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구원, 이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은 무지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식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도식화를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 플러스 믿음은 구원.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 에베소서 2장 9절까지 우리는 마저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은혜 플러스 믿음이 구원이 맞는데 하나 빼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뭘 빼야 할까요? 동역자 여러분, 뭘 빼야 할까요?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구원의 도식을 완성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이다. 은혜 플러스 믿음 마이너스 행위는 구원.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하면 구원에서 있어서는 행위는 빼야 합니다.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빼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행위를 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줄로 말입니다. 그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으면 동역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 철로역정 5가에서 한번 설교를 했었죠. 이 5가에서 등장하는 수다쟁이를 놓고 설교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예. 다 기억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씀합니다. 모든 믿음이 다 유익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렇기에 당연히 아무 유익이 없고,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삶으로 순종해야 한다,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만 하고 온몸과 삶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이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죠. 다시 말해 야고보는 이 14절을 통해 성도들에게 무엇을 건면하고 싶은가? 이렇게 건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하게 건면하고 있는 거란. 그러므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반드시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 알맞은, 그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젊은 청년 무지는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이걸 몰랐던 것. 무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면, 이 철로역정 11가에 가면 무지가 또 등장하게 됩니다. 무지도 한편으로는 참 대단해요. 9가에서 나왔다가 막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10과 11가 계속 나옵니다. 한편은 참 대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는 나오죠. 그래서 결국 무지 또한 청성문 앞까지 도착을 하긴 합니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청성문이 그 앞에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이 무지가 성문을 두드리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와서 이 무지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 증표가 뭐냐? 바로 신분증명서입니다. 신분증명서. 오직 예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오직 그분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자에게 허락된 믿음의 증명서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는데 과연 무지에게 이런 게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헛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명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주적으로 생각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저를 따라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믿음도 조심하고 경계하라. 조심하고 경계하라. 이 잘못된 자기 확신도 문제이지만 이 작은 믿음도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자기 확신의 사람보다 작은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작은 믿음은 이 순례의 길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강도들에게 당하고 말죠. 그래서 그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은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언제나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믿음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사진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비굴해 보입니다. 이 표정이 안 보이지만 이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에 말해도 되나요?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 본문에는요, 이러한 작은 믿음이 존재하죠.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개발하고 나오죠. 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개척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선교의 중심이었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 유대인의 선교 중심에 베드로가 방문하여서 이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는요, 이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 그가 생각해왔던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이방인을 예전처럼 깊이 대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상에서 먹고 마셔도 되는 그런 믿음 형제 자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누던 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였냐? 갈라디아서 2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베드로는 할례자,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과 이 식탁을 나누던 그 자리를 속히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헷갈리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이 바나바까지도 이 베드로의 이중성에 유혹될 정도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왜 그와 같이 했느냐? 아마도 이 베드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나 이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으로 새로워졌다 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선입견이 있는데 내가 오해받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믿음이 확 작아졌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데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아져 버리면 우습게 되고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겁주고 두렵게 하는 것들 때문에 벌벌 떠는 작은 믿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작아진 것은 이번 처음만이 아닙니다. 이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뚜벅뚜벅 찾아오시죠.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다른 제자들은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제자인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라 라고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베드로는요, 바다에 불고 있는 이 바람을 보고는요,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물속에 빠져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거나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선이 빼앗길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지 없는 자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아예 없었다면 그는 주님께 청하여 물 위를 걷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적은 자였던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 작은 믿음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지만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고 밝히는데요. 그게 뭔가?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보물, 천국문의 출입증을 빼앗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작은 믿음은 자신에게 빼앗기지 않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뭘 그는 하소연하는가?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맞았는지, 또 어떻게 겨우 목숨만을 건져 달아났는지, 그것만 하염없이 늘어놓는다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고 자기 속에 여전히 있는 그 보물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혹시 우리 또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마음을 다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작은 믿음이 누구 손가락 위에서 비굴하게 굽시거리느냐 하면 바로 무지입니다. 저기 보시면 이 손가락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이 사실 무지는 믿음이 없는 자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청성문 앞에서도 그는 쫓겨난 자입니다. 이러한 무지처럼 이 안타까운 자리에 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작은 믿음도 철저하게 대적하고 경계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도덕질하는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지지 않고 작은 믿음으로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도 않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엄청난 보화와도 같은 구원을 받은 자답게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상에서 맞서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